말씀에 앞서서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언약 안에 있는 자는 실패가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실패에 속지 맙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승리하기를 원하잖아요, 다들. 그래서 예수님 믿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또 승리하게 사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뭔가 내 마음속에 허전함이 있을 수 있어요. 답답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가 쏘가 있는 상태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늘 우리가 속지 않고 충만하고 이러면 좋은데 뭔지 모르지만 내가 보이는 것에 신앙적으로 볼 때 내가 좀 만족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다시 말하면 현실과 사실과 진실이라는 것에 집중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뭘 봐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사실을 바라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되면은 모든 생각이 다 바뀐다고 봅니다. 요번에 우리가 고향을 이제 제가 갔다가 왔는데요. 우리 이제 아버님, 어머님 그 모셔 놓은 데 갔다 한번 보고 오기도 하고 또 마음에 우리가 전체 그 가족들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고 왔어요. 그러고 왔는데 그러고 나서 어디를 갔냐니까 우리 셋째 형이 이렇게 새로 건물을 하나 확보를 했더라고요. 산 거죠. 사서 리모델을 했는데 굉장히 이렇게 깨끗하게 시장 안에 있는 건물이에요. 그거 인제 숙소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1 층을 가 보니까 인제 우리가 그 17명 식구들이 다 모였어요. 인제 남매계라 그래 가지고 모였는데 그 17 명이 같이 예배를 드렸다고요. 그럼 무슨 장소냐니까 그 1 층인데 거기 있는 상인들이 와서 말씀 운동하는 장소예요. 이제 거기 인제 아직 그 오픈은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우리가 처음 예배를 드린 거죠. 그래 가지고 지금 다른 장소에서 그 말씀 운동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제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야 우리 셋째 형님이 참 성공했구나. 돈을 잘 벌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거보다는 과거에 우리 형이 힘들었을 때 모습이 딱 보이더라고요. 너무너무 군대 갔다 와 가지고 막 심각한 그 부채에 시달리고 어려움 당하고 막 미래가 암담하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 모습이 딱 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늘 인제 힘들어서 살기 싫어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랬던 형, 그 형님이요. 나중에 복음을 알고 정말 일생의 결단을 하고 저한테 한 게 신장을 주신 거거든요. 신장 하나를 저한테 주신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그리고는 어 본인 얘기로는 그래요. "내가 힘들 때나 뭐 어려울 때나 잘 될 때나 상관없이 내가 한 20년 동안 예수 믿고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바뀌고 나서 그 20대 군대 갔다 와 가지고 부채가 한 3억 있었으니까 뭐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때 상지의 상태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한 5배 곱해야 될 거야 아마. 미래가 없죠. 나이 20 대에 그 정도 어려움을 갖고 시작을 했으니 뭐가 되겠어요? 안 되지. 하는 것마다 절망이죠 뭐. 그런데 내가 언약을 잡았다는 거예요. 언약 잡고 무조건 교회 오신 선교사님들, 전도자들한테는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해서 섬기고 그다음에 거기 식사 대접하고 내가 헌금도 하고 그렇게 다 했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했고 있어도 했고 상관없이. 하여튼 교회 오면 무조건 남들한테 뺏기기 전에 내가 먼저 모시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있는 복 없는 복 다 해 가지고는 다 축복을 해 주더라는 거예요, 형한테. 그래 가지고 요번에 인제 우리가 그 영덕 강구라는 데를 가 가지고 인제 그
게를 홍게라는 거 있어요. 대게는 끝났고 홍게라는 걸 먹었는데 저는 막 이도 좀 시원찮아요 지금. 거기다가 못 먹겠더라고요. 너무 많이 먹을 수가 없어 가지고. 그 정도로 막 다들 막 질릴 정도로 많이 한 50 마리 해 가지고 먹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정도로 먹었는데 그 주인 되는 분이 그 "영덕은 요새 좀 힘든데 안동은 어때요?" 하고 묻더라고요. 그 형이 다들 힘들죠. 요새 장사가 되는 데가 있나요?" 이러면서 딱 한 군데 예외는 있긴 있는데 그러면서 쭉 얘기하더라고. 형 집은 잘 된다고. 그래 내가 형이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자기가 장사하면서 자기가 잘 된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진짜 잘 돼요. 가 보니까 쉴 틈이 없어. 택배가 전국에서 막 주문이 폭주해 가지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막 산더미같이 쌓아 놨는데 그다음 날 가면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정말 세상 말로 보면은 불티나게 팔리고 잘 되고 이래요. 그러니까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가 아니고 형의 간증이 그거예요. "내가 20년 동안 딴 거 한 거 아니고 언약 잡고 진짜 그 전도자들 섬기는 그것만 했다. 그런데 이렇게 축복을 주시더라."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마음에 제가 왜냐 우리 형이 처음부터 뭐 기반이 잘 되고 비빌 언덕이 있어 가지고 아버지가 뒷받침해 줬으니까 그런 거라도 만분의 1 이라도 있었다면 제가 이런 말을 못 해요. 하나도 없어. 완전히 그냥 뭐 알거지 중에 산거지 중에 폭삭 망한 거야. 집에 빨간 딱지 다 붙었고 내가 현장 다 봤으니까 폭삭 주저앉았어. 1 원도 없었어요. 그런데 시작을 해 갖고 저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감동이 그냥 감동이 아니야. 그래 우리 집사람은 "하나님 앞에 신장 주셨잖아요." 그러더라고. 그거 맞죠 사실은. 전도자를 인제 섬긴 거잖아요. 아무리 동생이지만 그걸 떠나서. 그때 형님이 저한테 한 말이 있거든요. "내가 형이기 때문에 동생한테 준 게 아니고 장로로서 전도자 목사한테 준 거다." 이러고 주신 거거든요. 그러고는 아무 뭐 없이 "그 진작 얘기하지 그랬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내가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있었고 서로 그런 인제 정이 있어요 지금도. 내가 인제 늘 기도하죠 당연히. 그런 것처럼 우리는요 눈에 볼 때는 굉장히 안 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지만 우리 개인별로 다 그런 시기 다 있습니다. 어려운 거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 시간표가 개인별로 다 있다니까요. 그때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때가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우리 형이 보면 모델은 아니지만요. 형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라니까요 나중에. 세월 지나 가지고 내가 언약 잡고 선교사님들한테 내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긁어서 대접했고 그분들한테 헌금했고 내가 그분들 섬겼고 이거밖에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어 내가 보니까. 요번에도 우리 그 이문식 권남수 선교사님 지금 그쪽 교회 모시고 지금 뭐 붕해는 아니고요. 1부 예배, 2부 예배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걸 1 부는 이문식 선교사님이 하고 2 부는 권남숙 선교사님이 하고 집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기도 담당이 우리 형이 하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완전히 그 모시고 하는데 어제도 막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고 동생이 누나한테 대접한 게 아니에요. 선교사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상인들이 한 15명 정도 모인대요. 모여 가지고 뭘 하냐면은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몇 년째 했냐니까 지금 한 5 년째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전도가 제일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인들은 사업가 아닙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은혜 받고 교회화되니까 그분들이 다 산업인들로 돼 가지고 그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빚 다 갚아 주고 자립하고 완전히 자기 거 아닌데 완전히 자기 거로 되고 새롭게 또 인제 건축 준비하고 이런 상태로 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구심점이 우리 형님이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걸 보면서 '그래 간단하다. 언약 잡고 말씀 운동하면 되는 거네.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던 모든 게 끝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우리 형제라서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 저는 봤으니까. 이거 분명합니다. 우리 후대들한테요. 언약 잡으라고 전달해 주고 싶어요. "언약 잡아라. 문제 하나도 없다. 문제가 다 축복된다. 문제는 실패 하나도 없다. 실패가 오히려 기회가 된다." 이거를 진짜로 저는 언약 잡으라고 전달해 주고 싶어요. 우리 인생에 절망의 시간이 없는 사람은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그 절망의 시간을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영적인 눈 이거 봐야 돼요. 계산적인 믿음 가지고는 이거 절대로 못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질 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노력을 가지고 성공할 수는 있지만 잠시 할 수밖에 없지만 무너져요. 왜냐? 인간은 흥망성쇠 속에서 살게 돼 있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영원하게 남는 거는 언약밖에 남지 않아요.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실컷 성공하고 언약 놓친 사람들의 모습 보세요. 정말 그들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돈은 많았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물질적인 유산은 남겨줄지 모르지만 영적 유산은 전혀 모르게 지금 저기 가 있어요. 따뜻한 곳, 지옥, 불구덩이 속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또 자녀들은 그 언약을 잡고 열심히 불구덩이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성공해 가지고 불구덩이 가려고. 그거를 왜 남겨줍니까,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언약 잡아라. 이 세상에 실패는 없다. 진정한 승리자가 된다. 이거를 남겨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 내용을 찾아야 돼요. 도시락 들고 가면서 계속 말리고 인도받고 해야 될 것이 렘넌트들한테 후대들한테 이 언약 심어주는 거예요. 24 뭘 해야 되냐, 우리가 기도 배경 돼야 되고 언약의 발판이 돼야 되고 후대들에게 언약의 유산을 심어줄 수 있도록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거 아니고 야 세상에서 성공해야 돼, 승리해야 돼, 너가 이름 빛나야 돼. 사람은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겨. 이런 거 자꾸 심어줘 보세요. 지건 올라가서 망합니다.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언약을 심어줘야 돼요. 언약이 뭔데요? 하나님의 계획 심어줘야 돼요. 우리가 왜 사는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정말로 중심을 들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우리 형뿐만 아니라 저를 보면서도 그렇고 우리 형제들 보니까 다 그래요. 이번에 보니까. 과거에 그 쓰라린 과거의 모습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너무나 많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돼 가지고 참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객관적인 어떤 지표를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 건물을 샀다, 뭘 했다 이런 걸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거 하면 저 또한 세상 사람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죠.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볼 때 맞더라는 거예요. 언약 잡은 사람들은 실패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비밀이 그럼 무엇냐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좀 본론에 들어가서요. 첫 번째 눈이 다른 거예요. 자, 왜 눈이 다르냐? 첫 번째 육에 속한 사람들의 착각이 뭐냐 그죠? 육에 속한 사람들의 착각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8절 9절에 나와요. 자, 8절 9절에는 앞에 부분이 있고 뒤에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앞에 부분이 육에 속한 자들의 착각 부분이에요. 어떻습니까? 앞에 부분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뒤에 부분은요 쌓이지 아니하며 앞에 부분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뒤에 부분은 낙심하지 아니하며 앞에 부분은 박해를 받아도 뒤에 부분은 버림받지 아니하며 앞에 부분은 겁그러뜨림을 당하여도 뒤에 부분은 망하지 아니하고 자 육에 속한 사람들은 앞에 부분을 통해서 착각하고 속는다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문제 사로잡힙니다. 그게 육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착각된 모습이에요. 답답한 일을 당하면 금방 낙심합니다. 박해를 받으면 자기가 버려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면 바로 내가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육에 속한 사람들의 착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죠? 7절에 답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결코 실패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거야 말이에요. 우리가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 속에 보배와 같은 그리스도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죠. 우리는 임마누엘 하기 때문에 결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열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떡하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승리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지 이길 수 있죠. 우리가 아무리 뭐 세상 힘 가지고 내 힘 가지고 해보세요. 안 되게 돼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보좌의 능력이죠. 시공간 초월하는 힘이죠. 237 나라 살리는 힘이죠. 이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힘의 근본이 회복될 때 우리는 능히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속에 어 지금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사람이 돼 보세요. 그거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속에 힘이 없어 봐요. 안 되잖아요. 요번에 그 니키 샨 티파니가 왔다가 갔는데 고맙다고 잘 도착했다고 연락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니키를 쭉 보면서 '아 에너지가 좀 넘치는구나.' 샤는 약간 동생 같더라고. 3분 후에 태어난 샤는 니키보다는 상당히 에너지가 약한 걸 느꼈고 그냥 아가씨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니키는 약간 산더미 같더라고 느낌이. 모양도 그렇지만 영적인 부분이 좀 그런 것 같았어요. 티파니는 쪼끔 이렇게 둘보다는 차분한 걸 많이 느꼈는데 니키가 뭔가 좀 이끌어갈 것 같은 사람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래요. 그 에너지의 근본이 자기가 갖고 있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부모의 힘이 아니고 보좌의 능력이란 걸 저는 느꼈어요.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늘 보좌의 능력이 내 속에 있다면 그 힘이 나를 이끌어 갈 것이고 절대 불가능을 절대로 가능하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저는 그거를 우리가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결코 변화되지 않는 보좌와의 능력과 같은 어마어마한 파워가 우리 속에 들어 있다. 이게 임마누엘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변화를 일으키고 이 능력이 축복을 주고 이 능력이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이 힘이 있는데 왜 속습니까? 이 힘이 있는데 모든 것을 다 끝낼 힘인데. 그래서 이 힘은 무슨 능력이냐면요. 가장 중요한 게 인간을 실패하게 만드는 흑암의 모든 능력을 꺾어 버릴 힘이에요. 우리가 실패하는 모든 것을 회복시킬 힘이란 말이에요.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언약 잡은 자에게는 결코 실패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패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실패가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문제 삼지 않으면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문제로 보는 순간의 문제지 그거를 초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이 쇠를 이렇게 연단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금속을 단단하게 하는 방법에 몇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물리적인 방법으로는요. 담금질이라는 게 있어요. 찬물 속에다가 뜨거운 물에 있던 그 이 쇠를요. 찬물에 갑자기 집어넣었다가 빼면요. 갑자기 수축이 되면서 단단해져요. 또 그거를 두 번째 방법은 두드리면 돼요. 두드리면은 이게 조직이 견고해져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근본을 바꾸는 거예요. 근본은 완전히 녹여 가지고 거기다가 탄소를 집어넣어 버리면은 완전히 강철이 돼요. 주로 인제 실수로 많이 발견이 되는데 숟가루를 집어넣으면 탄소거든요 그게. 숯이란 게 탄소 100% 탄소 덩어리란 말이에요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산소 가루를 으깨 가지고 센 물에다 집어넣고 휘저어서 하나의 그 믹스로 해 가지고 단단하게 굳히면요 그게 강철이라 그래요. 그거를 실수로 발견했어요. 우리나라는 옛날에부터 알았는데 이 미국에는요 착각해 가지고 만들어냈다니까요. 왜냐하면 남북 전쟁할 때 그때 레일을 깔고 이 전쟁할 때 그렇게 했는데 하도 문제가 뭐냐면 이게 연철로 만들어 가지고 레일이 빨리 닳아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연구를 해 가지고 카네기가 '이거를 좀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우리나라보다는 막 수천 년 뒤 얘기잖아요. 우리는 옛날에 강철 만드는 거 다 알았는데. 근데 우연히요. 숟가루를 집어넣으니까 강철이 된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카네기 앞에 강철왕 카네기라 그래요. 쑥 집어넣는 거 그거 발견해 가지고 전 세계 특허를 내 버린 거야. 그래서 돈 어마어마하게 벌죠, 이 사람이. 자 그런 식이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강하게 만드는데 그중에 담금질이라는 게 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쇠는 두드릴수록 단단해집니다. 인간도 연단을 받을수록 정신력이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올 때 우리가 그 문제 자체에 집중해 가지고 '나는 왜 이러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오히려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 상태에 속으면 안 돼요. 사방이 우겨쌈을 당했다고 망했다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오히려 거기에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랬잖아요. 그 사람은 누군데요? 영적인 언약을 잡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받을 축복이 뭐길래 우리가 그 길을 갑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언약을 잡게 되면은. 그 김하성이라고 있잖아요. 김하성 아빠가 김순종 장로고 어머니가 나혜영 권사인데 이 두 분이요. 저하고 인제 다락방을 옛날에 했는데 그분들이 갑자기 막 불행한 일을 당했어요. 좀 어려운 일을. 제가 여기서 자세한 얘기는 못 하겠어요. 근데 진짜 막 억울한 일을 당해 가지고 너무너무 어렵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단칸방에 갔어요. 거기서 막 애가 3 명인데 같이 이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 잘 됐어 지금 보면은. 하성이는 저기 가서 잘 됐죠. 자기 누나도요. 정말로 그 여의도에서 잘 나가는
공인 회계사 돼 가지고 공부 잘하죠. 그 아버지가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이름 바꿨다니까. 원래 순종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순종해야겠다 해 가지고 이름을 바꿨어요. 어거지로. 김순종 장로가 된 거죠. 그러고는 이분이 한 게 그냥 한 게 아니에요. 태권도 4 단인가 5 단인가 그래요. 성격대로 예수 믿더라고. 무속 사역을 해 가지고 점쟁이 굿하고 그런 데 막 찾아가서 복음 전하는 거 있죠. 그래 가지고 거기 굿당 작 처리하고 으시시한 거 이런 거 상관없어. 그냥 가서 막 복음 무대뽀로 전하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얼마나 체계적으로 잘 전하는지 몰라요. 정말로 그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더라고. 그래 가지고 철수시킨 게 되게 많아요 그분들 통해서. 제가 보면서 그 한때 그 추락돼 가지고 막 절망하고 사람들이 힘들어서 어렵게 살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생각하면 옛날 얘기할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미래라는 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들다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거기 자기 그 말하자면 인제 자기 이모죠. 이모도 지금 뭐 여자 목사님 됐어요. 우리 그때 옛날 수련회 갔을 때 고 타임에 왔었거든 사실은. 그 중등부 그 여자 목사님 됐는데 그때도 같이 다락방 참석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들 힘들고 어렵고 그런 힘든 속에 있었지만 언약을 잡았다는 거예요. 언약 잡고 세월 지났죠. 중간 과정은 우리가 몰라도 상관없는데 하나님이 진짜 180도 바꿔 놨어요. 상상도 못할 정도로. 그때 그분들이 절망하고 힘들어했던 모습을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저는 알잖아요. 소식도 듣고 기도도 했으니까.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 언약 잡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면 안 돼요. 진짜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러냐?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이 영이 완전히 바뀌게 만든단 말이에요. 지금 힘든 일 당한 분 계십니까? 시끄러울 거야 아마. 우리 1시간 동안 포럼하자 그러면요. 다들 내가 얼굴은 나서기 싫지만 여기 앉아서 할게 하고는 속마음 보여라 그러면 한 30분씩 할 얘기 많을 거라고 여기. 그러나 답은 하나예요. 그 모든 것의 답은 내 속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또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나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언약 잡은 자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게 원리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응답이 성취된 구약의 증거. 세 번째는 신약의 증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다른 말은 할 수 없어요. 지금 짧으니까 시간이. 자, 구약의 증거가 뭐였죠? 아브라함 보자고요. 아브라함이 25년 만에 아이를 낳았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 그것도. 아브라함이 힘들었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했어요. 언약을 잡은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수양을 준비하면서 여호와 이레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다음에요. 모든 대적의 문을 얻고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모세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아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태어난 히브리 민족을 죽여라. 그중 남자는 무조건 다 죽여라. 이랬는데요. 하나님이 38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딱 준비시켜 놓은 거 있죠. 안 죽여요. 그러면서 우리가 갔더니 이미 태어났습니다. 거짓말 해가지고까지 살리는 거예요. 공주도 자기 아버지가 법을 만들어 죽이라고 했는데 공주도 저 아이가 히브리아이구나 알면서도 살려주고요. 그 엄마가 젖먹이는 거 거의 눈치채면서도 돈 주고 아이 키우게 하거든요. 좀 자라니까 왕궁에서 키운 거 있죠. 완전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요게벳이 언약을 잡아서 그래요. 아므람이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줄 착각했죠. 근데 하나님은 요셉이 잡았던 그 해달별 언약을 성취하잖아요. 성경의 구약의 증거를 보더라도 언약 잡은 자는 버리지 않습니다. 언약 잡은 우리 렘넌트들 반드시 서밋됩니다. 결코 인생의 절망, 실패, 좌절이요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응답의 모든 것으로 변화됩니다. 저는 진짜 말할 수 있어요. 후대들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는 분이고 언약 잡은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언약 잡고 공부하세요. 언약 잡고 기도하세요. 언약 잡고 현장을 바라보세요. 최고 서밋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게 중요한 열쇠예요. 우리 아이들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봐야 돼요? 한 아이는 한 국가다. 이 마음으로 보셔야 돼요. 지금 내 아이가 3명이면 새 국가가 내한테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새 나라를 살리는 축복의 기반을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새 아이가 아니요. 저에게 두 자녀가 있습니다.
그 두 자녀를 통해 가지고 애들이 태어났어요. 그 아이들 통해서 태어났죠. 두 아이는 두 나라고, 두 아이를 통해 가지고 태어날 아이들은 이제 네 나라가 될 것이고 여덟 나라가 될 것이고 그 밑으로 계속 퍼지면서 237개 나라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저는. 난 그거 놓고 기도해요. 한 아이는 한 나라다. 제가 그 마음을 갖고 뒷바라지를 해 줘야지 '저 아이는 내 자식이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 줘야 되겠다.' 이거는 미련한 생각이에요. '저 아이가 한 나라를 살릴 아이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고 그게 바로 237이고 그게 바로 전 세계 복음화예요. 내 자녀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거 놓쳐 가지고 237을 줬더니 선민 사상에 빠지고 '내 아이는 내 아이다.' 여기에 빠져 가지고 쫄딱 망한 거 아닙니까? 600만 명 가스스로 간 나라가 어디 있어요? 나라를 잃어버린 나라 1900년 동안 핍박당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적어도 지금도 어거지로 그냥 나라 세운 거지 그게 됩니까 말이 솔직히. 그 정도예요. 하도 안 되니까 포로 속국 노예로 흩어버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언약을 놓치면 그렇게 돼요. '한 아이는 한 나라다.' 이렇게 마음을 바꿔 보세요. '내가 언약을 잡고 저 아이들이 언약을 잡고 가게 만들어 주겠다.' 이제 우리 이제 둘째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제 7월 달에 결혼해요. 근데 그 아이 마음속에 나라가 잡혀 있어요. 인제 결혼할 상대하고 이렇게 언약을 쭉 적어 놓은 걸 보니까요. 아나니아 미션홈, 그다음에 렘넌트 미션홈, 그다음에 오천 대학 미션홈. 이제 그렇게 공부를 정말 공부하는 우리 이제 그 결혼 상대자가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쪽에 대해 가지고 언약을 그렇게 잡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한 나라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보니까 정말 너무 참 귀하다는 마음이 들어요. 자식이기 전에. 왜냐 한 아이가 한 나라다는 언약을 내가 잡고 기도했으니까. 응답이 되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좀 바꿔 보세요, 기도 제목을. '아 저 아이가 두 명 있으면 두 아이가 아니고 두 나라를 지금 내가 책임지고 있구나. 내가 부모가 돼 가지고 두 나라를 살리고 있다.' 이 마음으로 아이들 뒷바라지 해 줘야 돼요. '아 이 아이들이 좀 잘 돼 가지고 어떻게 돼야지.' 이런 생각은 그거는 이 선민 사상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기복 사상이고 선민 사상이에요. 그거는 수준이 좀 낮아요. 그거보다는 '내가 두 아이 두 나라, 세 아이 세 나라 그들의 자녀를 통해 가지고 열 나라를 내가 맡는 아이 아버지가 되겠다.' 이게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열국의 아비. 어? 자인 가정의 아비가 아브라함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좀 스케일업 해라. 좀 눈치 좀 채라. 이렇게 말했다고. 언약 잡으라는 얘기야. 그러면 아브라함 밑으로 나온 옆구리에서 왕들이 나오고 지금 성취 다 됐잖아요. 아브라함이 옆구리로부터 나온 게 전부 237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알면은 '아 내가 지금 열 나라를 맡은 아버지일 수도 있겠구나. 내가 돈 버는 이유가 이 열 나라를 내가 정말로 살리기 위한 아버지구나. 열국의 아비.' 그 축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해 줘요? 진짜 축복해 주는 사람은요. 이 언약 잡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절대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정말로 쇠가 빠지게 현장에서 밥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하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별로 많이 벌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열 나라를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버는 어떤 형태로 벌든지 상관없어요 그거는. 내게 맡겨진 이 자녀들을 통해서 나는 열 나라를 맡고 있다는 마음으로 정말로 중심을 들이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해도 그렇게 해 줘야 돼요. 이 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은 한 나라를 담당할 아이들이고 한 나라를 살릴 아이로 키울 것입니다. 이 언약으로 세워 줘야 돼.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외국 나가 있다. 그 나라를 맡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 나라를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그래 될 줄로 믿어요. 저는 옛날에 그 이현하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어요. 근데 내가 왜 그런 말이 나온지 모르겠어. 자녀들이 앞으로 외국에 나가 가지고 그 나라를 책임질 것이고 이런 말이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거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두 자녀가 놀랐다 그러더라고. 왜요? 두 자녀가 이미 미국 가서 거기에서 계획을 세워 놨어. 오랫동안. 나는 그런 걸 들은 적도 없고 한 적도 없거든 기도 제목으로. 근데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그냥 자녀가 아니고 나라를 담당할 자녀니까. 어릴 때부터 그거 심어 줘야 돼요, 아이들한테. 그래야지 237을 살리죠. 그냥 네가 열심히 해서 잘 먹고 잘 살고 네 이름을 기리게 하고 정말로 유명한 인사가 되고 성공해라. 그거 갖고는 우리가 아브라함 수준이야, 아브라함. 아브라함 가정의 아비 수준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스케일을 좀 높여요. 아브라함으로 키워야 돼요. 열국의 아비가 돼 가지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고 대적의 문을 딸 것이고 네 옆구리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고 그 정도 돼야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언약을 그렇게 잡으면 됩니다. 성취되게 돼 있어요. 언약 잡은 자는 결코 실패함이 없습니다. 자, 사도행전 속에서 이 증거를 보자고. 세 번째, 사도행전 보면 베드로가 재판을 받았어요. 이 재판 받으니까 오히려 오직이 발견되는 시간표. 어부했던 어부 출신인 줄 알았던 베드로가요, 거기서 막 담대히 말하잖아요.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님밖에 없지 않냐. 내가 안전병기를 일으킨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요, 오직을 막 당당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기회가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재판 걸렸다면 막 걱정하잖아요. 걱정이 아니고 축복의 기회예요. 그러고는 투옥이 됐어요. 베드로가 투옥되니까 거기서 지진이 일어나고요. 베드로가 구출되고요. 오히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했던 그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살아계신 능력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는 거 있죠. 세상 사람들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축복의 기회가 된단 말이에요. 스데반이 환란 통해 가지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볼 때 저주받고 재앙받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제가 구원받은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성에 큰 기쁨이 임하고 사도행전 9장을 보니까 완전히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위해 택한 그릇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바로 다윗을 불러버린 거예요. 저 뭐야, 이 사울을 바울로 꺾으셔 가지고 세운 거 있죠. 세계보마 그릇으로.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통해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보여주시고요. 그다음 11장에 안디옥에 증거 나타나게 하고 12장에 그 마가다락방에 기대된 사람들에게 증거로 보이고 헤롯이 충이 먹어 죽고 13장에 선교팀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쭉 해가지고 17장에 뭡니까, 이 완전 개혁한 자들이 이들을 방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야손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18장에 고린도 중심으로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그 집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19장에서 21절에 보니까 이제 오히려 상소한 바람에 로마로 가서 로마 복음화에 초석이 되고 23장 11절에도 보니까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리라. 27장 24절에 풍랑 맞았는데 바울이 배 밑에서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리고는 276명은 다 괜찮을 거니까 믿고 너가 오히려 전달해 주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모든 내용들이 언약 잡은 사람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그게 바울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복음 듣고 구원받은 거예요. 자, 이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지금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사방에 의교삼을 당했습니까? 뒤에 부분이 우리 답입니다. 앞에 부분은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언약 잡는 순간 뒤에 부분이 와요. 뭡니까? 쌓이지 아니하고 정말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준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보세요. 사방에 의삼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울을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언약대로 성취된 증거가 우리 집에는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왜? 절대 불가능이고 정말로 너무나 암담했고 힘들었고 절망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었고 세계 복음하는 주역이 됐고 정말로 사람 살리는 망대를 세우는 그런 축복이 어떻게 오형제 전체에 일어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가족들 다가 그렇게 됩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그 아버지 어머니가 절대로 믿을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됐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누구의 힘입니까? 누구의 설득입니까? 아니에요. 인간의 능력이 조금 더 틈타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언약 잡은 자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학생들은요, 공부하기 전에 언약 잡아야 돼요. 언약이 뭔데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뭔데요? 영혼 살리고 세계를 복음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고 계획입니다. 거기에 방향 맞춘 사람들은 가문 천대 축복해 준다고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와 있어요. 내 언약을 잡고 내 말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고 했어요. 이게 그대로 성취된다니까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언약 잡고 망대 세우고 그 길을 따라가는 여정을 따라가고 그 이정표를 따라가서
날마다 절대망대 속에서 기도하면서 날마다 언약 잡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번에도 우리 이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했는데 그 선교사님들 니키시안 티페니도 그렇고 전부 다 마지막 거 이제 우리 서울 그 관광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얼마나 헌신을 해놨던지 너무너무 자기들이 막 알고 싶어했던 한국의 역사 비가 와가지고 들어갔는데 박물관 들어갔는데 한국 역사를 보통 한 5분 만에 우리는 쭉 보고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적으면서 2시간 동안 아 한국 역사가 이랬구나. 선교사님들이 이런 일을 했구나.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이유가 선교사님들이 하셔서 그렇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는 양화진 가서 묘역에 가가지고 감동이 10배나 되는 거예요. 아 이분들이 여기서 죽어가면서까지 우리 한국을 이렇게 했구나. 우리도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딱 감동 먹고 간 거예요. 그 시간 내주고 헌신하고 정말로 했던 그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고 좀 전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내가 여기 누군지를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 뭐 그런 거 우리가 바짝 하는 수준 아니잖아요. 그런데 선교를 위해서 드리는 헌신 그게 언약 잡은 거예요. 절대로 버린 게 없습니다. 아마 10,000만 배로 돌아올 겁니다. 응답받을 겁니다. 우리가 이거 잘 눈치채야 돼요. 제가 좀 어리석은 소리 같지만 가성비 있는 신앙생활을 해라. 뭐에 우리가 집중할 것인가? 렘넌트, 선교, 전도, 세계복음화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건 나하고 관계없어 이러면 그거 손해보는 거예요. 어리석은 겁니다. 결론이 뭡니까? 진짜 이 언약 잡는 데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속지 말고 사단 마귀는 언약만 방해해요. 거기에 속지 말고요. 언약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에게는 반드시 언약 잡게 해야 돼요. 그게 최고로 승리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들은 그냥 아이가 아니에요. 한 나라입니다. 한 나라. 우리 렘넌트는 한 명의 조그만 아이가 아니고 한 나라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한 나라 전체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잘 되는 것이 한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잘 되게 하는 것이 이 아이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밥을 안 먹더라도 그 아이 위해 뒷바라지 해줘야 되고요. 내 모든 걸 끌어다가 거기에 투자를 해줘야 돼요. 한 나라를 위해서. 이게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 투자 중에 제일 귀한 투자가 뭐냐? 기도하고 말씀 전달하는 겁니다. 이 언약을 놓치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정말로 언약 속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들의 아버지 그러한 삶이 아니라 후대를 살리고 언약이 성취되는 삶인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